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목사님 혹시 함께 나눠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아침 말씀 중에서 저는 네, 그 예수님이 이 요한한테 와서 그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음, 그 여기서 요한도 말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낮춰서 그 사람한테 그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15절에 같이 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인을 낮추고 예, 그런 게 생각되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례에 대해서 예, 제가 세례받았던 이제 저의 과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에 학습, 이제 한국에서 세례받기 전에 학습을 하잖아요. 예, 그게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 받고 나면 바로 몇 개월 후에 이제 세례로 이어지는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뭐 학교 시험 때문에 그랬는지, 시험 공부 때문에 그랬는지, 무슨 그때 아마 사건이 있어서 제가 세례를 못 받았어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저기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고 뭐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는 성결교회였는데 나중에 장로교로 가서 왜 그 저희 엄마가 다니는 장로교가 너무 그 학생 그 해가 너무 막 산기도 가고 막 가면 막 밤에 다 나가서 막 기도하고 그 정도로 뜨거운 교회라 제가 적응을 못해서 왜 나중에 떠나게 되는 사건. 그리고 이제 대예배만, 이제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멀어졌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큰 사건들을 겪게 됐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고비고비 그 부르시는 과정에 제가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갔어요. 그래, 제가 저 고집도 세고, 정말, 목이 고진 백성이라 그러면 저를 떠올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거는, 1994년도쯤에 제가 이제 그때 한국에서 그 불광동에 살면서 연신교회라고 있어요. 예, 그 이순창 목사님이라고, 그, 저기,
어, 합동의 그 회장님, 회장으로도 지내신 아주 인물도 저보다 몇 살 위의 목사님, 그때 당시에 젊은 목사님이셨거든요. 저도 그때 서른 한 다섯, 넷 정도였으니까 저도 젊었지만 그때 이제 새로 부임을 오신 지 몇 년 안 된 정말 인물도 좋으시고 그 설교도 굉장히 좋으신, 잘하시는 그 아주 굉장히 좋으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그 굉장히 이제 뭐 곤란한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예, 세례를 받았거든요.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세례 받고 나서 그 제가 이제 여기 코가 깨지는 그 이제 세례 받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살자고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제가 애를 얻고 길을 걸어가다가 완전히 대자로 넘어지는 큰 대로에서 왜? 그래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튼 뭐 코에서 피가 줄줄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여러 가지 더 힘든 상황에서 제가 오래 신앙생활을 못하고 파란만장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나중에 1999년도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거의 빈털터리로 이제 도망 오다시피 IMF 터지고 맞고 예. 근데 지금 참 돌아보면 네.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세례를 제가 지금은 이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영아 세례든 어른 세례든 그 세례 받는 그걸 보면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지지 않고 굉장히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 왜냐하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정말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면 영적인 이게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걸, 근데 그게 그냥 쉬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막 집안이 파탄나고 정말 힘든 그래서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워져 가는 세례받고 나서 이 세례받는 그게 공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제 다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제 공개하는 상황 그런 게 되잖아요. 예. 그 후에 공격에 대해서 교회나 아니면 가족들 또 같은 그 믿음의 공동체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음, 보살피는 영적으로 보살피는 그 케어가 그게 필요한지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교회의 한 그게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예, 참 좋습니다. 그 세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드셨네요. 음, 그렇죠. 세례 받는 건 사실 우리 그 공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다시 태어났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일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이 그 동일화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그 그러니까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영어로는 베프티즘인데 이게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그 예수님 시대에 쓰이던 그 헬라어 뜻 중에
그 말하자면 옷감이나 천 같은 것들이 염색물에 완전히 잠겨서 이렇게 색이 이렇게 바뀌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런 것도 의미하는 것이 있다.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일화되는 거죠. 물 색깔하고 이렇게 동일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에는 세례라고 하는 말에는 동일화라는 말이 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동일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들이 이제 아마 그런 이야기일 텐데.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도 놀라죠. 우리가 이렇게 동일화돼야 될 대상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실까? 그래서 사실 이건 뭐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동일화의 그 예식을 지금 여기서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이제 사시고 그 공생애를 이제 사셔야 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였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 예수께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동일화됐다.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오셨다.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본인이 어떻게 이 사역을 해나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마치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들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지고 이제 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 있으면 이것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화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화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화되어 이제 보냄을 받는다면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울타리 벽을 깨뜨리고 이렇게 그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그 사람들과 동일화되는 자리로 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사님 금방 말씀하셨던 세례받고 난 이후에 살아야 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들 이런 것들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예. 아무튼 뭐 이런 뭐 공격도 있을 것이고 뭐 예. 어떤 갈등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생각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땅에 내려오신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 내가 두르고 있는 울타리를 넘어가고 깨뜨리고 이렇게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반성이 돼요. 사실은 그 이제 말씀을 읽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갖게 되는 생각들, 신념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사실 조금 부딪히는 이게 보면 자꾸 논쟁적이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좀 많이 찔리는 부분인데
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 예, 나도 그 자리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오늘 아침에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우리 세례받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공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동일화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는 공식적인 표현인데, 예,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예,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 같이 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울타리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께서 마침 기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아침을 허락하시고 오늘 아침 말씀 가운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시고 또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그 현상에 갇혀서 있는 이들이 있으면 저희들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